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상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구약성경 6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굽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기에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여 블레셋 사람이 와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던지라. 길르앗 야베에서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10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역대상 10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왕의 살룸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창건되고 난 이후에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약 한 200년 정도를 이렇게 있었는데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19명 왕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살룸 왕인데 이 살룸 왕이 얼마를 치리했나 하고 보니까 한 달을 치리했더라고요. 한 달을 치리하고 죽었습니다. 단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살룸의 아버지가 야베스인데 그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에 이제 있는 성읍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 남쪽에 거하고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을 좀 하면서 제 신앙에도 그렇고 많은 것이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21장을 읽어보면 사사기 21장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사사기 21장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21장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사사기 2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될 겁니다. 사사기 21장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을 이제 상대로 전쟁을 이제 벌여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총회에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그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치러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자. 근데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베냐민을 함께 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괘씸죄에 이제 걸린 건데, 이스라엘 총회가 원래 베냐민 남자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습니다.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다 이제 진멸하는데 장정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베냐민 남자들에게 시집을 안 보내는데 이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처녀들 400명을 잡아가지고 베냐민 남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냐민 남자들의 성놀이개가 이제 되는 거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장정들도 다 죽였지, 처녀 400명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붙였지. 길르앗 야벳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가 막혀 한이 맺히고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이제 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벳을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벳을 대하여 진침해 야벳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한이 맺혀서 고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다시 길르앗 야벳을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있어 문제가 안 되는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생도의 아내가 빚을 졌죠. 상도 아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고 애썼는데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이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용사도 없고 그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를 살려줘라. 같이 이제 화친을 청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2절을 한번 읽어보면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뭘 이제 요구하는가? 너희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리하면 화친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화친을 할 마음이 없다 이 얘기죠. 너희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1회 동안 이제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뭐 한 달을 주든 시간을 1년을 주든 방법이 있어야죠. 그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 땅에 다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막 소리를 내서 뭐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 소를 물고 오다가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곳에 가봤어요. 그곳에 가서 본 사람들이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막 엉엉 우는데 왜 너네들 이렇게 울고 있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물으니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총회에 베냐민을 칠 때 도와달라 안 도와주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서 장정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잡아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다 붙이고 너무 어려웠었다. 힘들었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또 쳐들어왔다. 쳐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화친을 청하겠다. 1회를 시간을 줬는데 우리에겐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 우리 생각을 해도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도울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사울이 이제 치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 군대를 다 멸절시켜요. 사무엘상 이제 11장 그 11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사울이 다 징벌하고 그러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길르앗 야벳 사람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자기들을 살려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때 마침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을 이제 붓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그 15절에 보면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왕을 이제 세우시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 사울을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사울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사울을 섬기면서
또 많은 부분에 도움도 있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왕으로 세움을 입고 난 이후에 사울이 한 번도 하나님으로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사울이 인생의 길을 안 걸어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이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막 이렇게 오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이제 사울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그 대적을 붙이고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돌이켜지기를 원하셔서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사울의 마음이 이제는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감각을 이제 심령에 찾지를 못하는 거죠. 뭐 인간의 방법으로 한 번, 두 번 살 때는 몰랐는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도 사울의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전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 이제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블레셋을 붙이셨습니다. 그 블레셋이 왔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때도 사울이 무릎을 꿇지 못하고 사울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자, 사울의 삶을 이제 역대상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칠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사울이 이제 살아간 마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이 싸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거기 이제 6절에 보면 6절에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세 사람이 한날에 함께 죽는 이야기는 룻기 1장에도 나와요. 나오미 두 아들 남편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저희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대하면서 진짜 사울이 자기 혼자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들 3명이 한날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옆에 부하에게 칼로 나를 찔러라. 부하가 난 그 짓 못한다. 그러니까 칼을 뺏어가지고 사울이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그 여기 이제 역대상을 읽다가 보면 사울이 궁굽했는데 똑같은 궁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다윗이 시글락에 불타 궁굽했는데 그 다윗하고 이제 사울하고 이제 우리가 넘나들면서 보면 다윗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문제도 똑같이 만나고 어려움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궁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하나님이 복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은 똑같은 궁금한 일을 당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칼을 뺏어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시대가 막이 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듣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 사람들을 불러서 길르앗 야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장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다 찾으셨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기분 나쁩니까? 예. 2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길르앗 야베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 참 귀하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 너희들이 사울에 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사울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서 섬겨주고 참 고맙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나? 너희가 섬겼던 사울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됐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그 길르앗 야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다윗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게로 마음이 이끌려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길르앗 야베 사람들은 다윗이 말씀을 했을 때 사울이 고마운 사람이었고 진짜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섬겼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왕이 됐다. 그 다윗의 마음의 이야기. 이제 성경은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윗 마음 속에 길르앗 야베 사람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는지 그 가족들이 왜 비참해 졌는지 다윗은 그걸 알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도 그 길을 아시더라고. 우리 가는 길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삶의 결국이 그걸 다윗이 봤고 그 사울과 함께 세 아들과 한날에 죽고 사울의 끝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윗이 이제 길앗 야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사울의 길로 가면 사울과 똑같이 너희 끝날이 이렇게 된다. 너희들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이켜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길앗 야베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 전쟁에 죽었는데 그 죽은 소식을 듣고 길앗 야베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를 야벳으로 가져와서 길앗에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분명히 길앗 야베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도 치러주고 7일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 사람들 마음속에 분명히 사울은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줬어요. 근데 다윗이 길앗 야베 사람들을 볼 때 길앗 야베 사람들 마음 안에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 손으로 장례를 치루어주고 분명히 사울이 죽었는데도 길앗 야베에서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사울에 대하여 미련을 갖고 있고 사울을 마음 중심에서 버리지를 못하고 분명히 사울이 죽었는데도 사울의 영향을 길앗 야베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볼 때 길앗 야베 저렇게 살면 사울하고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길앗 야베 사람들 이야기, 너희 주 사울은 죽었다. 내가 왕이 됐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 아직도 죽은 사울로 살래? 다윗으로 살래? 나로 살래? 너희들이 사울로 살면 저주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잖아. 예수님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길앗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구속함을 받은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장사가 된 것도 이야기하시고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뭐 수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길라니 앞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왕이 됐다. 너 자신으로 살래? 예수님으로 살래? 하나님으로 살래? 너로 말미암아 살아갈래?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오늘 생각이 들어와 마음이 막 이제 주님 주신 마음들이 다 마음에서 이제 깨트려지고 세상으로 향한 욕망이 마음에 막 일어나면 자기도 이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 형제가 연보도 안 하고 작장도 안 하고 이제 세상에 돈 벌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손을 대는 주식에 이제 손을 댔어요. 그 주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도 이제 빌려가지고 주식을 막 이제 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형제가 잘 살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이제 삶을 펼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기 얼마나 좋아요. 형제가 막 하다가 안 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인생을 하나면서 사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아들도 교회를 잘 나가다가 아들도 아버지를 보면서 에이 교회 나가면 뭐해?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곁길로 막 나가. 아들이 싸움을 하고 술을 마시고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와 아들한테 아버지 뭐라 하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아버지는 구원받고 지금 어떻게 사냐? 아버지는 그렇게 살면서 왜 나한테 잔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했는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냐? 지금까 아버지가 우리 집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지 말고 형 하자 형.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에서 아버지라 부르시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형님하고 살자 형님하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존재를 인정 안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 존재 가치가 인정이 안 돼. 그건 무슨 재미로 삼는 게 저주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래, 형이라고 불러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충격이 돼가지고 막 이제 고통하고 있다가 이래 살면 뭐 하나, 죽어야 되겠다. 이제 자살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살하려고 막 이제 하는데 문자가 폰으로 온 거예요. 아들이 술이 깨거나 정신 차려지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그래 하신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미친 짓을 하고 살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사람들이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형제님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듣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형제님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술을 끊고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인정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형제님이 아들도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참 복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라냐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사무엘하 2장을 이제 읽어보면 2장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 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무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여기 보면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은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시 세워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어요. 사무엘하 3장 4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세우려고 할 때 나는 안 돼, 나를 세우면 안 돼, 다윗을 섬겨야 돼.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스보셋 아브넬이 세워준다 하니까 뿌듯해가지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덜컥 세움을 입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으로 세운다고 그 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그거 왕으로 인정 안 하시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세우는 아브넬이나 세워준다고 세움을 입는 이스보셋이나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야곱의 마음속에 아버지 앞에 설 때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앞에 서면 분명히 이거는 저주야. 형은 털도 많고 근데 자기는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고 음성도 형의 음성이 아니고 야곱의 음성이고 아버지 앞에 서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오름, 인간의 판단. 이러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야곱으로 들통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저주가 막. 그러다가 야곱이 마음을 바꾸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서 자기를 떠나는가 하면 정확한 시점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도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명확하지 않으면 머리로 다 알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펼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서 나 의인이야.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야곱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으로 이제 세워서 막 살다가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는 시점이 창세기 27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러면서 내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았는데 내 저주가 리브가에게로 넘어갔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고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네. 나에겐 저주가 없네. 나에겐 심판이 없네. 그래, 리브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내가 서면 되겠네. 마음에 자기를 떠나는 시점이 정확하게 오면서 야곱의 마음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담대히 설 때 야곱은 여전히 매끈매끈하고 야곱의 음성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왜? 내가 야곱인 것이 들켜도 들통나도 저주는 내가 안 받는다. 저주는 리브가 엄마가 다 받기로 돼 있다. 그래서 야곱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는 거죠. 그럼 야곱이 뭘로 살면 됩니까? 리브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밥만 먹지 말고.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서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매칭이 안 돼서 이제 내가 의인이야, 나 구원받았어, 죄 없어 그렇게 해도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마음은 여전히 야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 나는 매끈매끈한데, 나는 목소리가 야곱의 음성인데. 그러니까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 다윗이 너희 주 사울은 죽어서 내가 왕이 됐어.
사울의 죽음은 바로 그들의 죽음이고, 눈으로 볼 때 있어 보이지만 없는 세계인데 다윗만 존재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정확하게 옮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의 삶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펼쳐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 다윗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데 길르앗 사람 부족하면 뭐가 문제가 되고 연약해도 뭐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삶을 펼치는데, 아직도 길르앗 사람들 마음속에 사울의 영향을 받고, 다윗이 그걸 알고 그걸 딱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이제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원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딱 이제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서 우리 마음을 말씀에게로, 주님에게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면 항체가 생기는 거야. 항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생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 생각을 마음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버려야지, 생각을 안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항체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마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더 생각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매끈매끈해, 나는 야곱의 음성이야,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 엄마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안 돼, 나는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거야, 여기에 영향을 야곱이 받고 살며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지겠어. 근데 야곱은, 그래 맞아, 내가 연약하면 어때, 허물이 많으면 어때, 약점이 많으면 어때, 니브가가 있는데, 저주 그거 니브가가 다 받았는데,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내게 돌아와야 될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진짜. 자,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럼 내가 받을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받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연약하고, 어차피 우리는 헛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구원받아도, 목사가 돼도. 그럼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하고 헛물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내가 헛물이 많고 연약한 게 많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쭉 보여주시면서 참 감사한 것이 이제 뭐냐면, 제가 김천에 와서 이제 제게도 뭐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앞에 문제가 있지만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씩 제 마음속에 이게 되겠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겠나? 근데 이제 말씀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많은 안 될 것 같고 부정한 생각들이 말씀 앞에 다 버려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해결할게. 내가 도와줄게.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복된 세계 안에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하늘나라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종들도 주시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막 이렇게 주시면서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부정합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 안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거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로마서 말씀이나 이 길르앗 야베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2장 말씀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죽은 시체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움직여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그게 자식 문제든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든 물질 문제든 사업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내가 만지면 안 됩니다.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대하게 하시면서 참 감사한 거죠. 내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이미 그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칸타타를 하면서 칸타타를 하기 전에 야 누가 후원을 해주겠나. 우리는 후원을 다 받아가 물질 채우고 이제 그래 했는데 누가 후원을 해주겠나. 누가 칸타타 가겠나. 생각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사도행전 1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니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사도행전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말씀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래. 행복하고
그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겠다. 후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도 하나님 후원 다 해주시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 자매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칸타타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하나님 많은 분들을 붙이시고 복음 전할 사람들을 신년사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 연결하시면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빠지고 싶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2016년 한 해가 제가 이제 김천에서 참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야, 여러분, 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 누가 와 계시나, 저희 처형하고 형님이 와 계셔요. 넷째 처형님하고.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고, 구원 잘 안 받으시더라고. 뭐라 하기만 하고, 이제. 칸타타 뭐 행사를 한 번씩 오시고 하는데, 제 마음에,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빛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한 거,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누구 눈치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허물이 많아.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처형님도 하나님 구원하고 작정,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네. 형님도 구원해 우리 이제 김천 집회 때 처형하고 오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복음 듣고, 형님은 아직 이제 반구원이고, 이제 2차 때 형님하고 형수가 아니고 처형하고 이제 지금 마칠 때가 다 돼갖고 내가 지금 막 마음이 급해서 그래. 2차 때 이제 수양에 오셔가지고 복음반에서 말씀을 듣는데 첫날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복음반 강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한 그 톤으로 끝날 때까지 이제 하시는 분인데 3시간을 그대로 가지고 엉덩이에 살이 암만 많아도 막 어렵다 하고 막. 그러다가 형님이 집에 꼭 갈 것 같은 거예요. 봄이.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형편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야, 하나님.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형님 구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으면 내 마음에 놔버렸어요. 둘째 날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집에 오면서 형님이 입이 열려서 이런저런 거를 묻는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김해 사시는데 내가 오전 A 말씀이라 하니까 응원해 줘야 된다 하면서 처형하고 형님이 여기 오셨어요. 내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처형하고 형님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자, 이제 마무리를. 여러분들, 길라냐의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으로 사는 것처럼, 생도의 아내가 모든 걸 끝내고 엘리사로 산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천가지 만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안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끝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앞으로 남은 삶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있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